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왔었던 세 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니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두 존재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19장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건을 보면 소돔 고모라로 가서 실제의 심판을 이제 집행하는 그 최종적 절차,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서도 하나님에게 들려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진정으로 그러한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을 맡은 이들이 그 두 명의 천사인 거죠. 그 천사 두 명과 이제 하나님, 신학자들은 이 나타나신 여호와라고 지금 17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분을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동이 불가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시다. 그러나 권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그 역할을 성자께서 행하시곤 하셨다.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 혹은 하나님의 사자, 또 분이엘에서도 야곱과 씨름해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다, 이럴 때의 신적 존재,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분을 구약의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성자이시다, 이렇게 대부분의 조직신학자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과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와서 섬김과 대접을 받고 이제 두 명은 이제 소돔 고모라로 갔고 이제 17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18장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를 잘 않았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과 19장의 내용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19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기본적인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야만 했을까요? 예컨대 현대의 그 SF,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여러 영화들이 마치 하늘과 이 땅 사이에 특정 장소에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8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현재 마므레 상수리나무의 그 근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를 가려면 하늘에서 굳이 이곳으로 내려와서 육로로 소돔 고모라로 이동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늘 천상에서 바로 소돔 고모라로 직강하해서 내려오실 수도 있으시겠죠. 물론 천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신지라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처럼 피곤함을 느끼지 않겠죠. 그런데 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로 내려와서 여기서 육로로 도보로 이용을 했는지 순간 이동을 했는지 엘리야 선지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도 순간 이동을 시키시는데 천사들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도보로 걸어가는 형태로 걸어가지는 않으셨을 수가 더 많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려는 것, 이것이 뭘까요? 우리 사람들은 사실 19장에 나타나는 소돔 고모라를 유황비로, 유황불로서 멸망을 시키는 이 부분은 노아 홍수 심판 혹은 홍해 갈라짐과 함께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그 능력이시죠.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 요 표현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 사전 정보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럴 것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22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연속적 기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지 않느냐, 이런 논리적 구조 속에서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 숨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가 하려는 것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자, 근데 17절을 다시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죠? 맞습니까? 요게 지금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저 상투적인 말로 취급하고 넘어가지만 요게 오히려 중요하게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20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언급하시는데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 단절됩니까? 19절에서 일단락 되어진 거죠. 그렇죠? 문장의 문법적 구조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20절에 나타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17절의 내가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18절에서부터 19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문법적 구조 속에서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냐. 자, 무슨 말장난 같지만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패턴의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시키려 오셨어요? 구원시키려 오셨어요? 구원하여 주시려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말 어지간해도 안 듣는 양들을 전멸시키러 온 것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받아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17절 이하를 보면 따로 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죠. 신명기 33장에서도 이스라엘아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우리의 정상인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계획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18, 19절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순응하지 않을 때 생겨지는 파생적 결과이지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심판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사 두 명이 왜 소돔 고모라를 갔어요? 21절 보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자, 이미 21절의 문장 구조 안에서만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어떤지 모르세요? 아세요? 아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부르짖음이 없어도 아시지만 내게 들린 부르짖음 때문에 이미 아시죠. 그런데 뭐 때문에 전지하신 이분께서 우리는 아는 게 한계가 있고 판단과 분별력에 오류가 있어서 늘 틀리기가 쉬우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죠. 수학 문제를 풀어도 다 풀어놓고 끝났다, 100점이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검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죠. 분명히 내가 풀었는데도 다시 검산을 해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풀었구나 하는 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신 것인가? 전지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의 고변과 기도의 탄원의 부르짖음이 없어도 이 세상 벌어지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는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으시거나 전능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이 형벌의 높이가 경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심 자체가 멸망치 않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하시며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과 21절도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 아니면 심판 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영역도 실상은 계속해서 구원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끝끝내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할 때 인간 스스로가 파멸과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때가 낮음에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빛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행하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이 18, 19절에 들어있다 했는데 18, 19절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얘기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자주 반복 복습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시고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어지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8장의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 19절의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 하셨다 요것 말씀만 붙잡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이단,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단의 계승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맞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꽤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데 그 구원은 누가 받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음도 없는 자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현상은 구원받은 것 같았던 사람이 왜 멸망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지만 그는 애초부터 가라지였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구원파 이단, 초대교회 때는 요한 1서에서 설명이 되어지지만 성경 안에는 그 이단에 대한 정확한 규정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교회사와 신학자들은 그들이 한글로 말하면 영지주의, 헬라말로는 그노시스주의자, 너스틱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죄악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하며 죄를 짓는 것을 서슴지 아니하고 회개조차도 하지 아니하고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성경에 기록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면면히 그 이단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12장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소위 학자들이 정리하는 대로 7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15장 6절이죠. 15장 6절로 넘어오겠습니다. 15장 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15장 6절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작 구약 성경은 하박국서에서 나타났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가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15장 6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의미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으니,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7장 1절에 약간 다른 것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가 생겨지더라 하는 거예요. 17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이 17장 1절을 행위 구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15장 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있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미라가 아니죠. 식물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에도 이 자리에 아마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후에도 수십 년간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숨만 쉬는 식물인간으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8절 19절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어요.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요구, 일단은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것을 믿어라. 왜 쓸데없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느냐? 그것에 대한 책망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요구사항은 단순히 아들을 주실 것만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자, 18절을 먼저 보십시오. 다시 12장 2, 3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패턴의 복을 18절에서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12장 2, 3절에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셨고 7가지 복 중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천하 만민은 모든 족속이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러니 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17장 1절과 똑같은 패턴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뭐 해야 되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 그러면 여호와의 도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 God's will 이렇게 되어 있죠. 굳이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길, the way of God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도 이렇게 한자로 번역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약 성경과 이해를 돕는다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표현과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 정도 한자 말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런 부연 설명이 오히려 불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 그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19절 바로 이어져서 나타나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자, 아브라함이 선발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는 데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의가 필요하지 않았죠. 데라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 오직 아브라함만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 이제 이삭만 선택을 받을 것인데 그 택함을 받을 때에 그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 택함에는 목적을 수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너는 이제 행함이 완전해야 되는데 그 완전의 내용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자, 공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은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지서에서는 의와 공의로 이 표현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이성민 목사님 굉장히 설교를 잘 하셨는데 제가 이성민 목사님 여러 설교 가운데 저도 탐복을 하며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의와 공의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했어요. 자, 기억나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의를 뭐라 얘기했어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타나는 작용이 의라면 우리의 내면을 벗어나서 외형적으로 우리의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공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내면에서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지 이러면 의는 혹시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7절에 뭐라 했다 하셨죠?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내가 너 아브라함을 아무 값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복을 주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연결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주님께서 너무나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날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겠죠. 죄를 정말 혐오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겠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목에 피가 나오듯 그렇게 외쳤던 정의를 물과 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아주 비슷한 패턴의 동사적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관되시죠. 그런데 1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자식과 그다음 뭐예요? 권속. 이게 성경에만 나타나는,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household라고 하는 단어들을 영어 역본들이 많이 쓰는데요. 우리 한국적인 어휘로 굳이 조금 더 의미를 살려 번역한다면 식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족은 친가와 외척을 합친 말이라 그러죠. 이제 친가는 아버지 계열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외척은 어머니 계열의 그분들이죠. 그것이 이제 가족, 친척 이 단어들인데, 이 권속이라 하는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거죠. 그 외에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며느리, 사위, 사돈 이런 것을 인척이라고 얘기하죠. 최소한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인척이어야 되는데 권속은 그 범위를 넘어서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혼인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친척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운명 공동체 혹은 직장의 동료,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이라면 그에게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자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왜 택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왜 복 주겠다 하는지 아느냐? 네가 과연 데라의 다른 자식들보다 네가 더 잘난 줄 아느냐? 네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줄 아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을 네가 고마워해야 될 터인데, 대단한 은혜라고 여겨야 될 터인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나의 목적이 있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인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네가 보여주렴.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20절과 21절의 하나님의 선언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22절부터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로 깎여졌다. 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많이 갖습니다. 예,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27절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보십시오. 우리들 말을 잘하는 것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말 못한다 이러지 말고요. 우리 태어날 때 모두 다 자전거 탈 줄 아는 거 아니죠. 모두 다 운전면허 할 줄 아는 거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모두 다 김장 담그고 된장찌개 끓일 줄 아는 거 아니죠. 별거 아닌 같은 그런 것도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결국 언젠가는 배웠고 연마했고, 지금은 어떤 이는 그 분야에서 운전이든 혹은 김치찌개든 혹은 무엇이든 간에 각각 그 영역에서는 나름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도 그래야 되죠. 나는 말은 유난히 못한다. 아니,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 되죠. 그런데 말을 못하는데 막 함부로 입을 놀리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가장 더럽게 한다 그랬으니까 차라리 벙어리로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죠.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팔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 그 팔을 잘라버려라. 너희 다리가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그 다리를 잘라버려라 했음과 같이 입이 자꾸 범죄한다면 입을 다물든지 혀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22절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설득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설득적인가를 보십시오. 설득되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셔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 있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서는 못 베길 정도로 표현하는가.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19절에서 뭐를 언급하셨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에 그대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그것은 의도 공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얘기합니까?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한 번도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표현이 없죠. 지금 동일 장소에서 그다지 시차가 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 일종의 청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가 감히 이런 상상하면 안 되겠지만 참남된 신성 모독적 상상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셔도 들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원함이 있을 때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말이 옥구슬이 은쟁반을 굴러가는 거와 같다 그래요. 집에 옥도 없고 은쟁반도 없어서 제가 실험은 못 해봤습니다만 잠언의 그 표현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 솔로몬이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우리의 말뽐새가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사 표현도 조금은 더 정확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양선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베드로도 아주 절묘하게 어부이셨던 그분이 평생 학교라고는 다녀보지 못했을 그분이 얼마나 절묘한 표현을 했습니까? 대답할 말이 온유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50명에서 10명으로 깎아주셨다. 여기에 너무 함몰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분명히 32절에 10명. 자, 10명이 미달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죠.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이 나왔는데 롯을 과연 의인이냐? 성경에서 의인이라 표현을 했으니 의인의 심령이 상한다 했으니 롯을 의인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나 롯의 살아왔던 삶의 형편, 또 소돔 고모라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딸과의 사이에서 자손이 번식되는 과정을 보면 그를 과연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내고는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그를 의인이라 표현을 했으니 의인이라 우리가 인정해야 타당하겠죠. 그래봐야 3명이죠. 그러니 결국 10명에 미달됐기 때문에, 자, 물론 얘기는 지금 소돔이라고 26절에 보니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북방의 네 왕과 전쟁을 벌였던 5왕의 도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인데 19장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소알은 면제시켜 주셨죠. 우리가 흔히 소돔 고모라 얘기하지만 멸망된 것은 결국 4개의 도시입니다. 5개의 도시로 간주한다면 한 도시당 2명이기 때문에 한 도시의 증인의 최소 숫자인 의인 2명조차도 없었으니 이것은 제로의 상태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의인이 단 1명도 없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5개의 도시에 롯과 그의 2딸을 의인으로 간주하더라도 단 3명밖에 의인이 없었으므로 이것은 제로 상태였으니 심판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분석과 해결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25절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던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했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니, 그 말이 너무나 이 말이 타당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입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선과 악에 대한 얘기,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 심판과 구원의 얘기를 하면 자꾸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죄성을 자꾸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멸망당하는 것과 여러분의 지금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내면에서만 의로움이 고민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해서 그 선이 늘 열매를 잘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호성을 저질러 준다면 누가 그것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는 잘났느냐, 너는 얼마나 의로우냐, 저 율법주의자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겠죠. 그리고 죄를 묵인하고 살아가자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결단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용서에 대한 그릇된 생각 속이 죄의 만연과 죄의 관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제는 그것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할 터이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음껏 죄를 지고 살거라.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거라.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죄악이 많아도 괜찮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냐고요. 그것은 바로 구원파 이단이라고요. 주님은 지금 17절에 뭐라 하였다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와 너의 자손들은 너는 끊임없이 네 자식과 권속들에게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우리를 향한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하겠죠.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똑같은 패턴의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인데 아버지인 농부께서 너희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깨끗함을 입지 못해서 더럽게 코팅이 되어 있는, 진흙과 더러운 먼지에 코팅이 되어 있는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러뜨려서 땔감으로 써버리느니라.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어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시시각각 느껴지기 때문에 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죽는 것보다 더한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게 죄를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듯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려는 것,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점천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